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율법주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예,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쁘진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한다?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뭐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고 어디로 가면은 된다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어디로 가라? 복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거니와 또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가 맨날 밤마다 철야를 해야 되는 것인가?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할 때에 정확하게 율법은 어디로 가라고? 그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라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은 뭐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 나는 못해. 나하고 있어봐야 절대로 너는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죠? 율법을 한 가지 깨달은 사람은 한 가지 죄밖에 모르지만 10가지 깨달은 사람은 뭐죠? 10가지 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사람 더 죄인이에요. 성경 바울이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적게 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예를 들어 내가 100가지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내가 율법을 한 가지만 알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죄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10가지를 배우면은 10가지 죄를 지었던 걸 알아요. 그런데 더 많이 배우면 만약에 50가지를 배웠으면은 50가지 지은 죄를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100가지 계명을 알아서 내가 100가지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조금 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계명 율법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더 많이 죄를 깨달아서 더 많이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 그때마다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 깨닫게 해주면은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죄를 해결해야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그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다? 예, 율법주의는 율법하고 그냥 붙어가지고 율법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네 그럼 잘 지킬게. 네가 그래 그 말을 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절대로 그렇게 안 할게. 그렇게 할게. 이렇게 율법하고 같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죠? 주님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도 율법주의 특징을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특징 영적 장님에 대해서입니다. 영적 장님. 장님이 뭡니까? 요즘은 참 말하기 뭐 좀 말하기 소경 이래도 안 되고 시각 장애인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 근데 영적 시각 장애인이요. 영적 시각 장애인. 자, 여러분은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 무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또 무지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주로 뭐라고 잘 표현하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예,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율법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소경된 인도자요.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두 번이나 연속해서 먼저 소경된 인도자여 또는 소경된 바리새인아. 아니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의 학자들인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바리새인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바리새인들에 대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잘 본다고 영적으로 잘 본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런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님이 지금 여기 와갖고 목사님 저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저보고 소경된 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주님 그래도 제가 여기서는 성경대에서는 제일 잘 알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데 저보고 소경된 자이라면은 여기 앉아 있는 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뭐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잘 본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 말을 쉽게 말하면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영적으로 자기들은 잘 본다고 말하지만 진짜 말씀의 실제 즉 실체 말씀의 실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열심히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시죠? 그래도 조금 아시잖아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아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 안 보죠. 여러분 말씀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제 좀 안정이 돼서 여러분이 셀 나눔을 통해서도 아침마다 나눔을 통해서도 또 주일날도 이제 나눔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여러분이 잘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로 뭐 직책도 잘 감당하고 다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너희는 성경도 또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 가르쳐 오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많이 암기를 해서 누군가 말하면은 여러분 애국 영화 같은데 미국이나 다른 영화 같은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들은 대화 나눌 때 보면은 대화 중에도 뭐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 또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쉽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회자들 아니면 여러분 주로 뭐 잘 그런 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즉 우리는 성경에 누가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라고 문자적으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그 말씀의 실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임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은 끝나요. 이 땅에서. 아니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경 66권 다 몰라도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주인으로 주로
그냥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하나님 나 믿어요, 저 믿어요 이런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주가 뭐라고 그랬죠?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자 우리는 물론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진짜로 들어가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 개념에 들어가면 조금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만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택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돌아온 건데 그 조건을 따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자녀가 되고 나면 뭐라고 그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의 실제예요. 실체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자기들이 영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그래서 누구보다 영적으로 눈을 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눈먼 장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기독교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뭐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대학원을 4개를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못 나와도 기독교는 자칫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역전, 그러니까 만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목사 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성경을 막 500독 성경을 50독 100독 이렇게 해서 막 성경을 능통하게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하고, 저도 막 그냥 50독 넘어가니까 누가 질문하면 막 그냥 성경이 머릿속에서 넘겨지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넘기듯이 제 머릿속에 성경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막 곧 찾아서 대답해 주고 그랬는데 뭐 300도 400도 500도 넘어가니까 이제는 아예 개념이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냥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바뀌더라고요. 별로 제가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말씀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냥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30분에 35분 설교하잖아요. 원고로 따지면은 5장에서 6장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다 그 원고 그대로 오늘 그날 설교대로 다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알아도 그거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대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더 똑똑하고 더 깨닫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으로 깨닫는 것이, 문자적으로만 잘 아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조금 안다는, 여러분 그럼 이단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대화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야 돼요. 아니 여기 지금 말씀을 깨달아 놓고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아는 것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에요. 문자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살아나, 하나님 내게 역사해,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깨달으면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장님이다, 소경이다.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 똑똑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영혼, 육 세 가지로, 보통 영혼과 육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만약에 우리 조금 더 분리하면은 영과 혼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혼은 세상의 지식과의 관계로 할 때는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마치 이런 겁니다.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 도로 큰 길, 여러분 제발 좀 건너지 마세요. 이 길 건널 때 저는 보면은 겁나서 때로는 그 신호 기다릴 때까지 있는데, 꼭 신호 안 기다려 쫓아가는 분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세요. 보면은 그분들은 잘 뛰어가지도 못하면서 또 횡단보도를 그냥 겁도 없이 지나가요. 어떨 때는 막 그냥 빨리도 안 지나가, 천천히 지나가는 바람에 모차들이 다 서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겁이 나서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은 경찰에 간다는 거, 여러분 요즘 카드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옛날에는 카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늦게 신고하면 벌써 누가 조각 갖고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 카드 내 돈에서 빠져나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드, 여러분 집에 길바닥 가서 카드 던지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서 어떻죠? 아무도 안 죽어요. 그거 아무도 안 죽어요. 쓰지도 못해요. 썼다가는 바로 걸리잖아요. 돈도 여러분 휴게소에서 여러분 어디 가도 휴게소에서 가방 그냥 잘 보는데 앞에 그건 놔두고 가도 돼요. 그는 다시 나중에 가져오면 돼요. 근데 화장실에 놔두면 안 돼요. 화장실에 놔두면. 유일하게 카메라 없는 데가 어디죠? 화장실이에요. 거기는 가져가도 몰라요. 그런데 화장실 빼고는 전부 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놔둬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져가면은 경찰에 고발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세상 법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은 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여기 지금 오늘 반 앉아 있다가 다음 주에는 또 반밖에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경찰이 잡혀갔다가 또 나왔다가 하루 살다가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알기 때문에 잘 피해 가잖아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도 그런 법으로 알면 안 돼요. 이게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긴 한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즉 영이지, 혼은 세상적인 지식도,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로 알면 그것은 혼에 포함돼요. 혼에. 옛날에 다윗이 살았다, 바울이 살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혼에 포함, 영으로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혼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뭐다?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지,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이 되기, 일꾼 되게 만족하게 했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바울이 뭘로 안 하고? 율법으로 안 하고 뭐죠?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살리니까 뭐 한다? 어디로 가라 빨리? 영이신 성령, 또 예수님께로 가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잘 지키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서 막 그냥 어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그냥 FM 신자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영으로 가지 못하면은 그건 죽이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왜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운 말을 자꾸 쓰냐 하면은, 율법주의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왕이면은 내가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래야지. 10개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이게 뭐야, 이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오히려 얻어맞는다, 일을 할수록 얻어맞는다.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란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뭐 다윗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신천지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여러분 옛날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까지는 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시대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신약 시대도 와서 예수님 오셔서 천국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은 이렇게 해서 비유로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은 조금 있으면 누가 오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구약에도 비유로만 자꾸 말하는 거죠. 비유로만. 근데 이제는 어느 시대다? 이미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보혜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보혜사가 직접 가르쳐 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유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비유로 풀고 있어요. 비유로.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지 아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그들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만 풀어가지고 그냥 비유로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성경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어로 해석할 때 영어로 해석해야지, 모든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모든 성경을 영어로만 해석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을 비유법으로 해석하는,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그건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저는 그냥 쓰임 받는 통로의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할 때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다른 거 예배 전에 앉아 있으면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말 설교할 때 깨달음이 나한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는 100에서 10만 하나님 깨닫게 해도 충분한 사람은 10만 깨닫게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0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20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을 깨닫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0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한테 대해서 알까요?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죠. 전능하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능력을 다,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자, 이거 믿으세요? 그 아멘은 다 여러분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말씀의 실제 10,000분의 1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말에 진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10,000분의 1만 깨달아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뭐라고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또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전지전능 또는 무소부재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다 계시고
그다음에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거기서 하나 아버지라는 것만 믿어도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만 믿어도 되잖아요. 그것도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거 하나만 믿어도 되는데 그것도 안 믿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 10,000,000,1만 믿어도 내가 변화되잖아요. 내가. 사랑이 풍성하다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럼 내가 변화되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무엇을 해도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앉아서 고민하고 앉아 있고 그냥 슬퍼하고 앉아 있고, 저도 그럴 때도 많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만 해놓고 뭐죠?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절대 안 돼. 그거 10,000,000,1만 깨달아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해병대, 이게 해병대 개강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해병대 개강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가면 해병대가 될수록 더 고집이 많아지고 더 변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요, 죄송합니다만 좋은 것은 기억 안 하고 나쁜 것만 다 기억해요. 참 신기하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기억 안 나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만 기억이 나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 비우고 나면은 좀 뭔가 편안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저 사람 보면 내가 옛날에 나한테 나쁜 것만 기억하고 이 사람 보면 나쁜 것만 보고, 그 사람이 잘해준 게 훨씬 많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가짜 참기름이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참기름은 몇 프로만 가짜가 들어가도 가짜입니까? 10%만 진짜 참기름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10%만 거기다 가짜 넣으면 뭐죠? 그게 가짜 참기름이에요. 20%만 넣어도 그거는 가짜 참기름이에요. 근데 진짜는 80%예요. 가짜가 10%, 20%밖에 없는데도 가짜 참기름이야. 꼭 그래. 지금까지 나한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나 혼자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도 직장 사장이 도와줬고 따지고 보면 옆에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일을 잘하겠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 팔아주고 잘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나 혼자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다 서로가 도와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에게 욕한 사람, 나를 나쁘게 말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자꾸 기억해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버리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어. 그럼 나는 아무 두려움 없잖아요. 아무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고 왜 예수님이 왜 영적 소경아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들이 말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삶을 보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입술로는 전지전능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해놓고 전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시다면 하나님 거룩하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어떤 우리 교회에서 상장이나 이런 거 찍을 때 보면 도장을 딱 찍어요. 제 도장, 또 교회 도장을 상장 만들고. 근데 찍어놓고 바로 딱 덮어하고 줘버리면은 그 뒤에 다 도장 밥이 다 묻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제가 그러니까 휴지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문질러줘서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안 묻어나요. 제가 이하를 왜 했는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은 우리가 정말 그 말대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첫 번째가 가장 변화가 나와요.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안 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그 말 하려다 그랬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무리 깨끗한 종이에도 뭐 여러분 그냥 아무리 깨끗한 종이 흰 깨끗한 종이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대로 딱 덮어버리면 그 옆에 다 묻어 나와 버리면은 이게 다 표가 나잖아요. 금방 조금이라도 묻으면 표가 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죄를 조금만 지어도 뭐죠? 내 죄가 확 드러나서 어찌할 줄은 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죄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죠? 그 말은 엄청 잘 쓰면서 뭐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죄란 다 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눈이 더 멀었습니다. 정말 30년, 40년 제가 맨날 30년, 40년 전 그때 자꾸 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우리가 안 따졌습니다. 안 따졌어요. 교회에서 안 따졌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따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뭐 한다고 따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좀 실수했다고 따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 뭐 실수 한번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온갖 소리 다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 소경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믿는 것이에요. 왜 더 많이 배우고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평균 30년이 넘을 거예요. 신앙생활 평균 딱 넘으면 30년이 다 넘을 거예요. 여기 지금 계산해 보면 여기 지금 평균 한 40년 40년이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왜 10년, 5년, 1년, 2년 배웠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평균 30년, 40년이 넘으면은 왜 더 순종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의 실체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문자.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내가 더 직급이 높은 거,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내가 더 예배 많이 드리는 거, 내가 성경 더 많이 보는 거, 내가 더 봉사하고 충성 많이 하는 거, 그것만 자랑하는 거죠. 그것만 자랑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믿는다라면은 그 사람은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예배가 기쁨이요, 봉사하는 것이 더 기쁨이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누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똑똑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영적 주님께서 소경이라냐면은 전혀 삶 가운데 그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종교 서적 얼마나 많습니까? 막 기독 서적 가면 제가 뭐 못 본 책들이 뭐 95%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지. 지금도 목사님들 보면 책 썼다고 주는데 저도 뭐 그랬으면 제 책도 주면 안 봅니다. 뭐 사람들이 그래도 가끔 주긴 주는데 또 저도 다른 사람 책 주면 너무 많아갖고 다 보지도 못해요. 서점은 고사하고 목사님들 준 책도 다 공짜로 주는 것도 다 못 볼 때도 많아요. 그만큼 많은 책이 있고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면 여러분 핸드폰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왜 점점 더 세상 사람들처럼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인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는 보고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정말 값진 것이거든요. 보고만 해서 날마다 보고만 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야 진짜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 깨달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이에요. 주일이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이 왜 누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일주일을 3일만 잡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근데 뭐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주일이 빨리 오시죠? 돌아서면 또 주일 같아. 그런 사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다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모세를 믿고 그 위에 그들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저 어떤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만 딱 들어 끝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근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자, 우리 이제 옛날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이게 어떤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어요.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죠. 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그래서 헤롯이 엄청 당황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그래서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을 부르잖아요. 서기를 불러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데 이러니까 그 서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줄줄이 그냥 탁 애우는 겁니다. 애우면서 바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동방 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니까 야 가면은 너만 하지 말고 야는 아니겠지만 나도 가서 나중에 이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나한테도 연락해 주라. 근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큰 별이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보니까 딱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에게 가르쳤던 그 서기관이 정말 그 나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자기가 입술로 줄줄 애웠잖아요. 그럼 진짜 그것을 안다면 그 서기관은 빨리 그만두고 뭡니까? 동방박사보다 먼저 베들레헴을 쫓아가야 돼요. 야 드디어 우리에게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도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 오셨다. 그러면 다 버리고 쫓아가야죠. 먼저 쫓아가야지. 근데 말은 줄줄 애우고 그냥 정확하게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아는 그 서기관은 전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말씀은 너무 잘 깨닫고 있는데 막상 진짜 왕이 났으면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찾으러 가야죠. 그 사람 찾으러 가야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이제는 그 목자가 우리 모두를 구원해줄 그런 목자인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야지. 근데 안 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능숙하게 몇 절 목사님들 대화 나눠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 대화를 나누면 그냥 대화만 나누면 되는데 어디 몇 장 어디 몇 장 이렇게까지 막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만 애우고 있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율법주의 특징. 율법주의자들은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를 말씀을 알아도 뭐죠? 다른 거 말씀 다 필요 없어. 난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성경 이거 아무리 봐도 잘 안 외워져. 나는 그냥 한 구절도 제대로 말을 못해. 그런데 내가 딱 하나 아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할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래서 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용서만 구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 나는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대화하면 돼.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은 성경이 어디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주님을 내 구조로 믿는 것이에요. 내 주의를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대로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알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성경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차가운 사람이 돼요. 성경만 많이 하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돼요. 봉사만, 충성만 많이 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돼요. 예배만 많이 드린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배도 설교도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한테 차가운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아직도 내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따뜻해요. 따뜻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빼는,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말 또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진실로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